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심,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말씀이 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죠.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만약 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을 통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여자에게 다가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불신을 갖게 하지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찾아와서 시험한 것처럼 이 마귀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마귀가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이 마귀가 예수님도 그 똑같은 방법과 수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마귀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심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에 대하여 불신과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오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씀에 대하여 의심과 불신을 심는 이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록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가시는지를 자세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심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믿지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쉽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하지요.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양식, 하늘에서 만나, 이 빵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신명기 16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때 계명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세하게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때 계명도 동시에 주십니다. 자,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면 아침에 한 사람이 먹을 양식 한 오멜씩 거두라는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양식을 한 오멜씩 거두었으면 그날 아침에 음식을 다 먹고 남기지 말라는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분명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면 그날 아침에 거두어서 그날 다 소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이 비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안식일 전에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2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 날에도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계명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명을 저버리고 양식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양식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6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양식과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계명을 택하지 않고 양식을 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떡과 말씀이, 양식과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의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 겪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마귀가 6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불신을 심고 의심을 갖게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심고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마귀 역시도 또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에 마귀도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고 역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죠.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 역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7절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7절의 말씀과 신명기 6장 16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군하다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무엇을 의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행군해 가는 가운데 어떻게 물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물이 많이 있어야지.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인생의 목마름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나와 동행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서 기록된 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앞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하여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